사복음서 우리 22번째 시간, 오늘은 다락방 강론입니다. 다락방 강론에는 그리스도론 그리고 삼위일체론 연합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감난산 강론을 배웠고요. 그래서 감난산 강론에서 이제 다락방 강론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 감난산 강론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주 초림의 예수님이며 나중에 심판 장차 오실 재림주 심판의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말의 징조가 올 것인데, 그 징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말세의 징조를 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면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언제? 다시 나를 만났을 때라는 것이에요. 다시 나를 만났을 때.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다락방 강론이에요. 다락방 강론은 우리가 아는 다락방 강론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성만찬 사건과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락방 강론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기간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이제 나가기,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진노가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유월절 식사라는 것은 사망인 넘어감을 기념하는데, 누구랑 기념하면서 넘어가고 기다리냐면은 바로 원래는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유월절 식사 원래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유월절 저녁에 같이 밥 먹게 준비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자들도 상상을 생각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원래 가족하고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같이 식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와 식사를 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한 이유는 바로 그의 특별한 계획이 그 만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넘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백성들이 얻어지고 그리고 새 백성이 얻어지는 새 언약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원래는 가족들이지만 특별하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사건이 바로 마지막 만찬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라는, 예수님께서 나는 산떡이다 라고 계속해서 떡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거기에 의미를 두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 떡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게 무엇이 뭐냐?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냐?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이야. 그걸 언제? 마지막 만찬,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식사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새 백성으로서 나를 새 언약을 받았고 이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을 것이야.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이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젠 세워지는 것이야. 그리고 그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인식까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사건 때 내가 구원주지만은 내가 누구기도 하다? 심판원은 재림주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이 되고 확대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어요. 먼저 발을 씻기신 사건이 먼저예요. 근데 발을 씻기신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그림자예요. 죽음에 대한 그림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으로 깨끗함, 죄사함, 구속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발을 씻기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일,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심으로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은 죄사함의 원리예요. 그리고 종의 자세예요. 죄사함의 원리는 죽음으로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깨끗해지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사해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의 자세는 단순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식 하면 겸손하는데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겸손을 넘어서서 세상과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선생으로서 종이 되어서 너를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내가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은 우리도 철저하게 낮아지며 말씀 앞에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세족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발을 씻기신다. 새 백성에게 주는 새 언약의 선포.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세상은 사랑하지 못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과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행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발을 씻기고 새 언약에 속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자, 어쨌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선포에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즉 메시아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이지 인간과 우리가 배운 도덕과 윤리적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만찬과 그리고 발을 씻기실 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성경에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쓰세요. 근데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3번 정도 예수님이 쓰시는데 언제 쓰시냐면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고통의 연민을 표현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시는 것이에요. 아, 그게 아니란다 라는 그 표현을 우리처럼 아유 저 새끼 저거 나 배신할 건데 지금 뭐 내가 주는 떡을 먹어? 내가 발 씻기는 걸 그거 받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애통하는 거예요. 이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이 애통함, 하나님을 모르는 애통함,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바로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 값도 공로도 없이 우리는 사랑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에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언대로 당신이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 구원 안에 들어오는 새 백성은 은혜를 입고 사랑하게 되지만 아닌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며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씻기신 다음에 이제 가르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 연합에 관해서 가르치세요. 자, 구속사역에 선포를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론, 삼위일체, 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끝까지 중보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샬롬. 제가 어떤 그 성경을 풀어주는 영상을 보는데 이 샬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샬롬 말씀하면은 평화, 평강, 평화 이렇게 써요. 근데 이 평화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평화가 아무 일도 없고 전쟁을 막 하던 게 스톱해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평안하다, 평화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 평화는 단순하게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가 됐던 존재가 다시금 관계가 회복함으로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한 가지 뜻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졌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원수가 되었던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남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떠남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떠남을 말씀하신 것은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얘기하시니까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원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존재,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는 존재가 됐다.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표현으로 재림의 성취,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진리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혹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돼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도마가 또 이렇게 물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성자의 사역, 나아갈 수 있게 함, 샬롬, 평화, 완벽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야기하세요. 빌립이 이렇게 물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본체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그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은 동일하시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어디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신학이고 교리서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믿어져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로는 믿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것이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선포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연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내 목숨을 다해서 하는,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될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 의도에서 말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이것을 작정하셨고 이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 그 작정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자유롭고 변함없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며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지도 않는다. 자연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립시키신다. 하나님은 오묘하고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과 그 작정하심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하심보다 창조 의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은 연합이라고 말하죠. 삼위 하나님은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하나님의 작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그리스도 하나된 몸된 교회는 반드시 뭐다? 창조 의도를 이루어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걸 이해하실까라고 했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다락방 강론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말하고요. 이것은 결국엔 누구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다락방 강론에서 발을 씻기심으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새 믿는 새 백성이 이제 장차 얻게 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기심으로 성자를 통하여 정결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자에 속한 자는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반대로 됐네. 성만찬은 그러므로 새 백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먹고 마셔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새 언약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시고 계속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오신 이 창조 의도를 새 백성은 성자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게 된다라는 것을 다락방 강론 속에서 집약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다락방 강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포도나무 교인 있잖아요.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연합에 관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이 주님께 지혜를 얻어 나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욱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그 길은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완성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드리오니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전하지 못하여 늘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잘 듣게 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